주일 저녁 시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저녁 예배 시간을 대신해서 우리 가정에서 드린 예배 함께 하나님 말씀을 또 동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제가 그 주제가 이 희망이라는 주제였어요. 희망이 주는 능력. 희망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무엇일까? 우리가 내게 희망이 있을 때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내 삶에는 또 어떤 그 열매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거의 그 문을 여는 듯 그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순하게 사랑장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어떤 계획이다. 또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것이고요.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요소를 갖고 내가 친한 사람들, 내가 좋은 사람하고는 또 좋은 관계 누리고 또 이렇게 친한 관계 누리고 그 외에 또 어떤 다른 그룹이 들어오게 되면 불편해하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고 또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전에서 행하는 일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구약시대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릴 때 같이 우리 역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 옛날에 그 짐승이 우리 사람 대신 제물 돼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제물 되셨잖아요. 우리 대신 제물 돼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옆에 완전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낮에 말씀 봤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결국 남는 것이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람도 바울이었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에서 나는 내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또 내게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고 그렇게 자기 자신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의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공력이 심판받을 텐데 그때는 불로써 그것을 심판한다. 불로서 심판했을 때 타지 않고 남는 것이 그것이 결국 우리의 보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것,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결국 이것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남는 것이다.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제 좀 이따 말씀 보겠습니다. 그 희망찬 인생을 살기 때문에 마지막 그 환난도 겪는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보다 더 새로운 사람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인생 살아야죠. 남는 것이 그거예요. 마지막 불로 태워서 불에 타지 않고 남는 것이 공룡 남는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불로 태울 수 있습니까? 믿음 못 태우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을 못했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상 사람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졌을까? 죽음의 위협이 와도 모든 것을 손해를 봐도 우리가 오직 믿음을 지킨다는 거죠.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살아가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완벽하진 않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그 열심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공룡 남는 거예요. 또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실천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우리 원수들까지 사랑했는가?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공력, 사랑 가지고 가는 것인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어떤 미움이라든지 이유 없는 어떤 다른 것도 없어요. 특별하게 상대방을 미워할 리도 없고 싫어할 리도 없는데 왠지 싫어. 그냥 어쩐지 그냥 싫어요. 어떤 사람은 어쩐지 난 좋아. 뭔지 모르면 어쩐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왠지 싫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참 별의별 일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하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대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또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요, 어떻게 다 100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떤 자기에게 좀 불이익이다, 기분이 나빴다 이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빴는데 정말로 상대방이 나한테 결례를 행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뭔가 바르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분 나빴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친다고 할 때 미가야 선지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아합이 미가야를 그렇게 미워했던 거예요.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었고 그것이 옳은 길이었어요. 미가야는요, 아합 왕 잘못 가린 길이다. 왕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옳다고 왕이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 미가야 저 사람이 저 정신 나간 녀석입니다. 미가야가 옳았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미가야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감옥에 가두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야, 아합이 말할 때 야, 미가야라는 사람 아주 못된 거야. 아주 못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나쁜 놈이네. 같이 휩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에서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휘둘려가지고 애매하게 어떤 사람은 또 고난당하기도 하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은 거짓된 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오는데 뭐 사방팔방 이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 뭐냐. 이 사람은 이렇다고 저 사람 저렇다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니까. 아니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소한 이유가 뭐냐. 바울이 이제 거기서 대신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해줘. 나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4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어떤 해를 가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했을 뿐이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뿐인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나하고 별 얘기할 것도 없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무조건 나를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나를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자신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믿어야지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교만의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신감이 없으면 항상 언제 뒤로 이제 그냥 변두리만 돌죠. 나 저거 못해. 이건 나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쓸쓸해요. 남들은 잘하가면 나 저게 왜 안 되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그러다 보면 내게도 이런 힘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애초부터 난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있는 것인데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죽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실패도 내게 유익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큰 믿음을 갖고 또 희망을 키우면서 또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단계. 율법의 최고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좋은 이웃도 있겠지만 안 좋은 이웃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웃이라고 다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 돼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이 불공정하고 불의했던 아합과 손잡은 것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예요. 아마
같이 갔던 이 유다 군사들도 많이 죽었을 거라고요. 겨우 목숨 부지해가지고 왔는데 예후라는 선지자가 이 여호사밧 왕에게 아주 엄청난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왕한테 저럴 수가 있지? 왕이 한마디 못했어요. 단 한마디 변명 못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차이가 나는 것인데,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타지 않을 공력, 믿음과 희망과 또 사랑이다.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변함없이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도 신뢰하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겠어요? 자연히 희망 생기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날 도우신다 하니까. 그렇게 다윗 같은 경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것은 그런 경험에 의한 고백이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경험했거든요. 누구를? 하나님을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난 이길 수가 있겠구나. 이 정도로 한다면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나? 그때부터 인생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너무 쉽게 포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뒤돌아서면서 내가 뭐 그렇지 뭐. 내가 의지가 약해서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좀 우리 함께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보다 지금 훨씬 나아져야 돼요. 적어도 3년 이상 했으면요 정말 달라져야 돼요. 말하는 것도 믿음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적인 육적인 이야기가 교회 와서는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육적인 것을 가지고 육신에 속해가지고 육신이 가지고 가서 교회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계속 마찰이 빚어지는 겁니다. 마찰이 빚어지고 충돌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옳거든요. 육적인 생각이 옳아요. 그래서 믿음 빼고 하면 옳아요. 그런데 믿음을 거기에 넣게 되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따라야 되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희망을 가지려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자주 체험할 수 있을 때 그때 희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기니까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하다는 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약해도 희망이 보이는 거야. 약한 거, 내가 약한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게 되면 고백하고 주님께 도우심 구하면 주님께서 늘 채워주시더라. 내가 약한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 약함이 한이 될 수도 있고 내 탓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약할 그때 강해진다. 그 강하게, 내가 약하지만 나를 강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께서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더라.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약한 것이 뭔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약한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해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그 보통 사람이면 들지 못할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있지만은 나는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게 희망인 거예요. 난 저를 이길 수가 있다. 골리앗이 암만 용맹해도 나는 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는 아마 작전 짰을 거예요. 물맷돌, 내가 이거 잘 던지지. 내가 이거 제대로 하자. 물맷돌 쥐고 가가지고 그래서 힘차게 쐈더니 정확하게 이마에 꽂힌 거예요. 그것도 투구를 썼을까? 하여튼 이마에 꽂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은 겁니다. 다윗이 가서 그가 갖고 있는 칼 가지고 그 목을 베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니 인생에서 희망이 안 생기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희망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으니까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원수진 사람과 끝없이 원수져요.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우리 생활 속에 변화는 있어야죠. 생활 속에 변화는 있어서 어떤 모든 속에서 이건 내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그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 신원하는 일은,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아픔 겪었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잘못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일단 나는 책임이 벗어나잖아요. 뭐한데 그렇게 인생에 그 한을 품고, 물론 처음에 기분 나빠서 속상해서 어떤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걸 끝까지 그러지 말,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희망이 생기질 않아요. 왜? 우리 이런 말씀, 제가 드릴 말씀인데, 이걸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고 살아요. 많이 듣긴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끄트머리에 이걸 부록같이 달아주신 얘기예요. 너희가 누구든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누군가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인생 살잖아요. 근데 용서가 안 돼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아버지께 용서 안 받지 못하는데 근데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분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랑해야죠. 원수까지도요. 그거 안 하면 우리 인생이 아주 굉장히 심각해져요. 아버지께 용서받지 못한다. 이건 뭐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근데 너무도 그런 것에 태어나게 인생 산다는 거죠. 아무렇지 않게 그 자기 나름대로 서운한 것을 해가지고 모여서 함께 뭐 누구 어떻고 해가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해서 아주 나쁜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못된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부딪힐 때요, 예수님 외에는 쌍방과실입니다. 쌍방과실이에요. 내게도 과실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은가 적은가.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왜 그랬어요? 그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엄청나게 큰 아픔을 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아마 그건 다 고백했을 겁니다. 용서했잖아요. 용서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는 사랑의 빚진 자다. 하나님께 너무나 엄청난 사랑을 빚진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우리 입장에서도 내가 사랑의 빚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서운함과 미움만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용서하지 못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받을 길이 차단됐는데, 이런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 없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건 가짜 희망이에요. 절대로 희망 없어요.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희망이 주는 능력이 있어요. 희망을 갖고 인생을 살게 되면요, 뭔가 해야 되겠다는 어떤 아주 강한 의지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도요,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이걸 시작했다가 또 나중에 중간에 못하면 어떡하지? 남들 창피하고 남들이 또 흉보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또 주저하고. 그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거울만 보면 나는 항상 자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하고는 내가 같이 있다고도 떨어지지만 이 나 자신은, 여러분들 내가 있는 내 그림자 항상 뒤따라다니듯이
항상 있잖아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 이 신앙생활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자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자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약할 그때 강해진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문제 삼지 마세요. 난 약해서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약할 그때 강할 때, 강해지는 때예요. 그것이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세요. 근데 이 세상의 희망은요, 나이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요, 이 세상 그냥 하루하루, 저는 아직 그 나이를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만 하루하루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희망, 그렇죠. 나이만 60 넘었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일을 벌린다는 것 자체가 이건 큰 모험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내가 어떤 일을 벌려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렇게 때 문제가 되지만 아주 순수하게 남는 투자 있잖아요. 그야말로 100% 보장되는 보장성 투자가 있어요. 그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우리가 바빠서 못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 해보자.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해보자. 지금 코로나19 이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솔직히 김혜정 목사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우리같이 뭐 의료 시설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또 어떻게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공급됩니까? 거기도 걸린다는 거죠. 근데 거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제 시장도 닫고 했는데 그들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경제활동 이게 막혀가지고 그렇지라도 가난한 나라가 그나마도 안 되면 어쩌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막 그러니까 어떻게 막 데모같이 시위가 일어나고 하니까 시장이라는 게 오픈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가난한 나라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든 이렇게 하든 처음에는 뭔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 그 중에서 그들은 이 말라리아에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약 먹고 하면서 치료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만 그 기저질환도 여러분들 뭐 내가 또 장려 좀 조금 있어요. 거기서 중증 당뇨 혈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지금 나이 여러분들 50좀 넘으면요 40 넘으면 그렇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간에서 이것을 이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 콜레스테롤이 이 쓸개즙을 만드는 원료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몸에 들어와서 이제 그것을 소화시켜서 나가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재활한다 해가지고 콜레스테롤을 장에 속에서 흡수를 하는데 이 콜레스테롤 이 약이라는 것은 이제 그걸 생성을 덜 되게끔 억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요법이 있어요. 그 배출되던 콜레스테롤이 장에서 다시 재흡수되지 않게끔 하게 되면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지될 수가 있다 해가지고 뭐 어떤 차전자피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장에 있는 것을 그 흡착을 해가지고 그다음 배설하게끔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 또 당뇨 같은 거, 고혈압 같은 거 50대면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합니까? 그래도 살 사람 사는 거고 1년에 우리나라도 그 피흡 때문에 많이 죽습니다. 독감 때문에 많이 죽고요. 근데 지금 이게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좀 코로나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아주 굉장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절절매요. 근데 교회만 여러분들 100% 안전해요. 이 말도 안 하지 마스크 쓰고 있지. 식당 가서 다 마스크 벗고서 뭐 얘기하면서 밥 먹고 해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믿음 떨어지지 마시고요. 특히 희망 이 땅 살면서 뭐 돈 좀 많이 벌고 내가 좀 부 좀 축적하고 부동산도 사고 그 희망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그거 많으면 많을수록 미련 남아가지고요 눈치 들어가기 어려워요. 이 땅에서의 희망은요 어떤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 지금도 우리 인생 살면서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아유 참 그때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천만다행이야. 참 잘했어.
그렇게 하듯이 주님 나라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야지. 지금 나이에 뭐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고, 그래봐야 우리 하루 세 끼밖에 못 먹는 건데, 거기 너무 큰 희망 두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믿음과 희망과 얼마만큼만 믿음, 얼마만큼 난 이 희망을 갖고 나도 희망을 갖고 살고 남에게도 희망을 주고 살았는가,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초점 맞춰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전에 못했던 것, 이전에 사는 것이 힘들고 바빠서 못했던 것을 이제부터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관심 없이 살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구원 우리가 쉽게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쉽게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여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냥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한다고 하듯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용기를 잃은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인생을 살면서 고단을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손길을 내밀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인생을 살지, 그런 것은 일도 안 하면서 그저 내 거 챙기기 바빠가지고 하면서, 여러분들 그 성령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적어도 그것은 성령의 뜻을 거역하는 거 아니면 성령의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겨우 중생이나 했을까? 어쩌면 중생도 안 되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은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베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받았고 은사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열매를 보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그 열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망이라는 것도 우리 삶에서 하나의 열매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희망이 너무 이 땅에서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내가 수명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목숨 지키려고요. 우리 동네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80 넘으셨는데 아주 이분이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마스크 쓰고 운동하는데 옆에 사람이 오면요, 옆에 이만큼 떨어져 가지고 가요. 제가 볼 때 그분이 죽음이 굉장히 두려우신가 보다. 그건 사람이니까 그것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희망을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그런 희망 해가지고 거기서만 너무 액을 벗걸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생각을 좀 큰 틀을 바라보고 진짜 희망을 갖고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좀 이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적을 만들지 말고, 생각 다른 것 때문에 다투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함께 가는 길을 모색을 해야지, 그렇게 희망 없이 나중에 그렇게 산다는 것은요,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 땅에 온갖 육신을, 죽으면 끝인 것 같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것이 다 끝나는 끝인 것 같이,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여기만 몰입하고 주일에 무관심하고 주일에 관심도 없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 관심 없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 이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산다고 할 때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드리기 죄송하지만 우리 큰 희망을 마지막에 누릴 그 마지막 결정체의 희망을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육신에 속해서 그래요. 육에 속하고 육신에 속해서 그래요. 육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면 세상 살면서 점점 힘 없어지는 겁니다. 희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희망을 갖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했고,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국 최고의 최종적인 그 희망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 아버지 집에서 누릴 그 영광과 기쁨을 맛볼, 그것이 최고의 그 최종 종착지, 희망의 종착지란 말이죠. 근데 그걸 놓치고 이 세상의 육적인 것에만 바삐 산다? 이제 여러분 성도님들, 이제 목사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몫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더 큰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전 제 할도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사이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뭐 안 좋아지는 경우가 다반사고,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내 할 일 다 해야지. 우리 성도들에게 뭐 좋은 얘기, 뭐 그 입에 혀같이 그런 얘기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저는 제 일을 하고 가야죠. 은퇴해서 별로 저를 별로 좋은 이미지 안 본다. 그러면 내 나름대로 하나님과 친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좀 하고 싶으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참 제가 많이 안타까워요, 요새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피해가는 거죠. 나는 거기에 해당 안 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서운한 것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운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은 아마 그 아합과 같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겨우 목숨 부지하고 돌아갈 때요. 그는 이렇게 돌아왔을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목숨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을 거예요. 근데 예후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게 하는 말이 그냥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향해서 분노를 참느라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냐. 너무너무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왜? 악인과 손잡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악인과 손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합만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죄인이죠. 악인이죠. 저도 장담 못해요. 그래도 우리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악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도 없이 개념도 없이 자기 배속 챙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같은 편에 서지 마세요. LH 공사에서 그 정보 가지고서 땅 샀다고 참 돈 많이 벌어 좋겠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편 37편 1절 말씀드려요. 그렇게 행해서 재물을 챙기고 돈을 버는 사람들,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저는 입에 뽑힌 풀과 같아서 속히 말라버리고 말 것이다. 그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국가정책이잖아요. 국가정책으로 해서 어떤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주택을 세운다, 아파트 세운다 그랬으면 여러분 거기서 돈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긴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자기 사적인 그런 것을 내밀어가지고 이익을 챙깁니까? 그게 다 누구한테 돌아가는, 누구 손에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인생에 희망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희망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희망이 있으면요. 아유, 내가 집을 하나 샀는데 얼마나 올랐대. 그것도 기쁨은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 얼마나 가겠어요?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뿐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제가 많은 것을 좀 찾았는데 다 할 수는 없고 몇 군데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순수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형제처럼 서로 따뜻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나태해지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고난을 참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난 참을 수가 있어요. 희망이 있잖아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삶인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있을 때 사랑은 순수한 사랑할 수가 있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할 수 있고, 형제 사랑을 잘 할 수 있고, 존경할 수가 있고, 나태해지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후로 그때 목사님 그렇게 했을 때 좀 열심히 될걸,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또 여기서 돌으시잖아요. 그걸 내가 왜 후회합니까? 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정말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중세시대가 왜 부패 있습니까? 가톨릭에서는 연옥선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지옥에 보내지 않고 연옥이라는 전 준 지옥 같은데 거기 머물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다음에 천국으로 이제 인도함 받을 수 있게끔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십자군 전쟁을 하고 성 베드로 성당 지을 때입니다.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가족들이 잃었어요. 그런 가운데 가족들이 이제 그 연옥에 빠져 있다. 지금 말하면 구천을 떠든다고 할까? 뭐 이런 거지. 연옥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선주교회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가 지금 연옥에 있으니까 속히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근데 그때 그 베드로 성당 지으면서 건축 헌금이 부족했던 거예요. 건축 비용이 부족하니까 그 건축비를 내라고 하면서 연보함에, 헌금함에 여러분이 드린 그 돈이 바닥에 딱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여러분의 형제, 또 아버지, 아들이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완전히 이 신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죠. 지금도 이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아주 심증이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근데 그 당시엔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어요. 헌금 많이 나오면 뭐합니까? 그 당시 무제한 때에 성당 높이 졌잖아요. 높이 졌는데 피뢰침도 없었어요. 왜? 벼락이 떨어지는 이유를 몰랐으니까. 과학적인 어떤 그 분석이 안 나왔으니까. 높이 졌습니다. 그 근처 건물 중에 제일 높으니까 벼락이 떨어지면 거기 떨어져가지고요. 불이 자주 났어요. 화재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예비하는 이 성당을 너무 초랑이 져가지고 그렇다. 더 높이 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을 가라앉혀야 되겠다. 더 높이 지면 높이질수록 벼락은 더 많이 맞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마음이 순수한데 내가 저기 벼락 때리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 나중에서야 벼락의 원리를 알고 그때부터 피뢰침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성전이고 성당을, 교회당을 크게 짓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요, 헌신 안 할 사람 없어요. 그 희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가슴이 찔리십니까? 찔려도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여러분들 얼굴 안 보이니까 제가 담대히 말합니다. 왜 헌신 안 되는가?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 희망 없어서 그래요. 없든지 부족하든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죽을똥살똥 모르고 그 엄청난 사역 속에서 죽음을 불사하고도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낙원에 갔다 왔거든요. 그 세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 기꺼이 합니다. 나와서 찬송하면서 입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억지로 나온다. 네.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세요. 그리고 희망 키우세요. 그 희망 없으면요, 나중에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겁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그 많은 말씀이 있는데 뭐 한 군데 더 볼까요? 로마서 10장, 15장, 13절 보면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희망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그 희망을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는 그냥 희망으로 꽉 찼는데 그 희망의 가장 핵심 중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었어요. 이 땅에 대한 희망은요 많이 있었겠죠. 어느 지역 가서 복음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때마다 그렇게 되면 또 기뻐했고 그게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희망 단계를 떠나서 마지막에 바울의 삶을 확실하게 붙들고 휘청거리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었어요. 그거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 키우는 건 믿음 키우는 것과 비례합니다. 믿음이 자라면요 희망이 자라요. 희망이 자라는 만큼 믿음도 쭉쭉 성장해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같이 이런 3륜차가 있는데 3륜차에서 그 바퀴 시계가 있듯이 똑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렇게 제가 드린 말씀을 말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어떤 변화로 나타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보세요. 하나님을 많이 아세요. 말씀 실천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구하지만 말고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기도가 무엇인가? 주기도문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한국에서 유명했던 어떤 강모 목사님께서 제가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분이 한참 전에 쓴 주기도문 해설을 썼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 당시엔 다 이랬겠구나. 한참 붕에 열심히 다녔던 분이니까 그 당시엔 이것 가지고도 통했구나. 지금은요 달라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거 통해서 설교 들어보는데 그래도 한국에 잘 나간다는 그런 그 목사님들, 그래도 건강하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목사님하고 그냥 이 맥락이 같아요. 그래. 목사님께서 그 설교 들은 거 있을 때 얼마 지나면 그분들이 그런 설교 한다는 거예요. 그 몇몇 사람들이. 제 자랑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 많이 기도합니다. 설교하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고민하고요. 많이 생각하고요. 묵상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성경에 뒷받침해 가지고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반발하지 마시고 콧방귀 뀌지도 마시고 아니라고도 하지 마시고 이상하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나간다고도 하지 마시고 이거 제가 요즘 증거하는 말씀들은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쉽게 말하면 한약 말씀은 완전 체질 개선적인 그런 말씀이니까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다 버렸잖아요. 지금도요 우리 바뀌어야 될 생각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왜냐?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한국교회 전체가 그랬습니다. 저 자랑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아서 떠나가야 됐다. 떠나가야 될 이때에 여러분께서 온전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 잘 지내시고 또 수요일 날도 이렇게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살폈습니다. 정말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행복한 그런 메시지면서도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간과했을 때 무시했을 때 그 결과는 정말로 아주 치명적일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들 눈이 떠 있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형성된 그 희망,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오는 그 희망,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할 때 나는 더 강해지니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에게서 약하다는 것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약하지만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희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인생 살 때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키워서 그 희망으로 온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꼭 승리하시고 우리 수요일날 나올 수 있으면 꼭 나오세요. 집에 계시지 말고 나오시고 또 시간 정 안 되신 분은 꼭 동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중간에 들락날락 하면서 이렇게 뭐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끝까지 살피셔서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